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아로 가기로 작정하셨다. 그때 필립보를 만나시자 그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이르셨다. 필립보는 안드레아와 베드로의 고향인 벳사이다 출신이었다. 이 필립보가 나타나엘을 만나 말하였다.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분을 만났소. 나자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분이시오. 나타나엘은 필립보에게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소 하였다. 그러자 필립보가 나타나엘에게 와서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엘이 당신 쪽으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보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하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필립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엘에게 이르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어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여 예수님, 우리 친구들 올해가 무슨 년입니까? 올해가 아니 그 숫자 말고 뭐 하는 거 있잖아. 자축인묘 뭐 하는 거예요. 가불병정 뭐 하는 거. 원래 무슨 년이죠? 용띠인 건 아는데 저 사실 갑진년이란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해놓고 틀리면 어떨까 해서 물어본 겁니다. 네, 용띠에 요즘에 뭐 드라마도 소년시대 거기 보면은 아산백호 안 보셨습니까? 안 보셔도 됩니다. 백호 뭐 청룡 이렇게 나와요. 또 용하면은 청룡하면 뭐 생각나십니까? 네? 물? 나는 MBC 청룡 생각나는데. MBC 청룡을 알란가 모르겠어. LG 트윈스 서울을 연고지라 LG 트윈스 바로 전에가 MBC 청룡이었나요? 아니 바로 전 헷갈려. 어쨌든 용띠인데 저 화장실에 가면 용이 2마리 살아. 어떤 용일까? 청룡, 신사용, 숭유용. 모르면 지나가. 뭐 따라와야 뭐 아재 개그 하니까 못 따라오는구나. 아이 개그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오늘 주님 공연 전 금요일 미사 봉헌하고 있는데 오늘 제1도서 요한 1서를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끔찍하다고도 할 수 있고 단호하다고도 할 수 있고 이게 이 정도까지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 사랑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던지시는데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랑이 아주 어떤 면에서 이렇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랑하지 않았을 때의 삶이 어떤 상태냐를 요한 1서의 표현을 들자면 여전히 죽음 안에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은 살인을 저지르는 것처럼
우리 뭐 인격살인이라고 표현됩니다만은 사랑하지 않음이라는 것이 오늘 제일독서의 표현을 빌자면 굉장히 우리의 끔찍한 상태를 의미하는구나. 사랑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마음에서 비춰지는 생각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행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참된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삶이 사랑이라는 것이구나. 그리고 사랑은 단지 마음에서 이렇게 끌리는 내 입장주의적인 사랑의 방식에서의 어떤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는 사랑의 차원이 아닌 나를 끊임없이 이렇게 내어주는 것. 그러면서도 뭔가 그것이 의무적이거나 그냥 뭔가 어쩔 수 없는 것, 그런 것이 아닌 기꺼이 나를 내어놓을 수 있는 어떤 그 안에서 더 큰 사랑을 만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 역시도 뭔가 그냥 마음에만 울리는, 머리에서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되어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오늘 복음의 표현을 빌자면 어제 예수님께서 복음에서도 요한의 제자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고 와서 함께 하루를 묵죠. 그리고 그 제자들 가운데 안드레아가 이제 돌아가서 나는 메시아를 만났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필립보가 나타나엘에게 와서 보라고 이렇게 해서 나타나엘이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가게 되는데 그런 자신에게 오는 나타나엘을 이미 예수님은 한눈에 다 뭐 소위 스캔하듯이 다 알아보셨어요. 완전히 꿰뚫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분이 메시아신가? 저분이 주님이신가? 약간 어떤 면에서 반신반의하듯 아니면 뭔가 내 안에서 아직 뭔가 판단하지 못한 듯 궁금해 중에서 그냥 호기심적으로 이렇게 예수님께 다가갈 때 그 역시도 이미 예수님 우리 다 아신다는 거죠. 달리 표현해보자면 우리가 오늘 이 성전 안에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몰라도 하느님 우리 속속들이 아신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죄를 짓고도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데 앉아있는지 이런 어떤 모자란 어떤 모습 또 오늘도 누군가의 어떤 마음을 상처 입히고 어떤 그런 마음의 상태 하면서도 너무나 뻔뻔하게 앉아있는 나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가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시지만 때로는 내 스스로가 자기 방어적으로 모를 것이라는 어떤 그 안에서 나를 이렇게 방어하는 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이 나를 너무 다 아신다고 생각하면 두렵죠. 또 뭔가 불안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름대로 내 생각 안에서 정리되는 것으로 이렇게 뭔가 방어하려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다 아시는 그분이 그럼에도 나를 부르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 아시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 내가 생각했을 때도 내 안에 감춰진 내 안에 어떤 속살은 어떤 면에서 다 드러내놓게 하기에는 부끄러운 것들도 있고 뭔가 꺼림직해지는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아시는 분이 나를 부르신다는 거. 모르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다 알고 부르신다는 거. 그렇다면 그럼에도 나를 부르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복음에서 신앙의 삶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삶에서 드러나는 어떤 그분의 어떤 사랑의 신비인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가 당신에 대한 마음을 한없이 갖고 있거나 아니면 그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뭔가 전적으로 난 주님을 위해서 내 이 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고백을 드렸던 제자들도 있어, 그런 고백을 드렸던 많은 이들이 있었지만 끝까지 그걸 지켜낸 제자들이 많지 못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다 도망쳐버리고, 다 숨어버리고, 다 변명하고 그랬죠. 베드로라는 대표적인 제자 역시도 그랬던 거예요. 세 번이나 모른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런 나약한 부족한 제자들을 12사도라는 당신의 특별한 제자단 안에 두셨고 오늘의 나를 끊임없이 부르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은 우리를 위한 조건 없는 전적인 사랑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 스스로가 먼저 우리가 그분께 뭘 드려야 그분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어떤 준비되지 못함 안에서 우리의 부족함 안에서 끝까지 한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분께 모든 게 다 보여지고 부끄럽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그분 앞에 우리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마음을 열고 그분 앞에 이렇게 머물게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지체하는 우리가 있지만 그분은 어떤 걸 지체하면서 어떤 걸 조건을 두면서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한없이 지체치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나기 전부터 오늘의 지금의 순간까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 그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내가 그분 안에 머물 이유가 하나도 없고 지금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가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내가 그분과 함께 걷지 못할 이유가 우리에겐 하나도 없다는 거죠.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머무신다. 어쩌면 우리가 그분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시간의 길이, 어떤 경험의 길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그분을 만난다라는, 그분과 함께 머문다는 것만으로도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제자들과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이 주님 공연 대축일 전 복음들에서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공적인 드러남 안에서 드러나는 것은 단지 그 공적인 드러남 안에 어떤 사건이 그분이 모든 이에게 드러나는 어떤 사건으로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그분의 부르심 안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펼쳐지고 있다는, 아무런 준비가 되지 못한 그 암흑의 그 상태에서 그분의 빛은 환한 빛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사랑이고 신비이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한계와 자격과 능력의 어떤 그런 불가능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다시 새롭게 시작하신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오늘도 다시금 진정한 그분의 참된 기쁨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면서 우리의 어떤 여정, 이 성탄의 여정, 공연으로 나아가는 여정, 참된 그분의 우리를 세상에 나게 하시는 그분과의 함께함의 여정을 우리가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삶을 다시금 그분의 은총 안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